오늘은 그럼에도 영광스러울 삶을 위하여, 그럼에도 영광스러울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나이가 들면 철이 들고 다들 자신의 자리를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나이가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길을 잘 찾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보다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살아가고는 있지만 지금 이 길이 맞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늘 걱정이 되고 불안해합니다. 정말 눈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산 것인지에 대한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을 때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길이 항상 옳은 선택이었고 잘 되기만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때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내가 바라던 길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 때문에 나의 일상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쌓아놓은 것들이 부정당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실망과 후회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 나온 인터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기차를 타고 뒤를 돌아보면 굽이져 있는데 타고 갈 때는 직진이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저도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굽이져 있고 그게 인생인 것 같죠. 나는 열심히 앞을 보며 살아왔지만 굽어져 있고 꼬여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인생이 뭔가 꼬이고 굽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길을 잘못 그려왔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이 정말 급격히 지쳐버립니다. 왠지 남들보다 뒤처진 것만 같고 잘못된 선택을 한 내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옛날 노래 중에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곡이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욕을 빼앗겨 버립니다.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다는 불안과 두려움도 생기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바로 잡으려면 너무나 막막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예 무기력함에 빠져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이렇게 잘못된 길을 택한 나 스스로를 사랑하기 어렵고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르고 꼬여있는 나를 누구도 사랑해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절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후회와 좌절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해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단이 스며들어왔고 그들 때문에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단들이 전해준 잘못된 종말론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좌절감이 들고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웠겠습니까? 이단에 빠졌던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후회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바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어도 굽이진 길을 걷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에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절망과 실망이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던 자신들을 보며 이 좌절하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13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부르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절망과 자책에 빠진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내가 구겨지고 잘못된 길을 가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의지를 심어줍니다. 사실 복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작은 흙먼지 한 조각에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 보통의 존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최근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라는 사람이 자신이 잃어버린 기타를 찾아달라며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1961년도에 단돈 5만 원을 주고 산 베이스 기타인데 그 기타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전 세계에서 제보를 받겠다, 이 기타를 찾아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타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어떤 범죄자가 이 기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타가 발견만 되면은 겨우 5만 원에 불과했던 이 기타의 가치가 170억 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졌습니까? 비틀즈라는 전설적인 밴드 멤버의 기타이기 때문입니다. 5만 원짜리 기타가 비틀즈의 멤버에게 택함을 받았기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가치 있게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잘못된 길로 돌아왔다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을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랑하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행진에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즉 우리의 결국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워가시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부족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오고 굽어진 길을 걸어왔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에 우리의 삶의 결국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어차피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제대로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틀즈의 악기가 발견은 됐는데 뭐 망가진 것을 넘어서 아예 다 박살나가지고 뭐 이건 형체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면 아마 170억 원의 가치는 절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정말 너무나 좋은 상태로 발견이 된다면 170억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낙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놔야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영광스러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영광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선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바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사람의 삶을 바로 잡아줍니다. 구비진 길을 가더라도 바른 목적지만 있다면
점점 그곳을 향해서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른 목적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바른 방향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목적지가 틀렸다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잘못된 길로밖에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번듯한 모습을 보고 자신도 폼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다며 신학교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졸업할 때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 돈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일을 하면서도 몰래 다단계 상품을 팔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또 뒤로는 교회 돈을 빼돌리고 교회 장비를 사면서 또 뒷돈을 받기도 했으며 성도들을 현혹해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사역의 길도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바른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니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책망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제가 아는 다른 어떤 형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어서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참 상황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고 그로 인해서 사역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일 대신에 기독교 계열의 구호단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단체를 이끌던 사람이 이분의 열정과 헌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너무 괜찮다. 그리고 그 이력을 조사해 봤더니 아니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그 회사에 사목으로 모셔서 계속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돌아왔어도 너무나 아름답게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른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즉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성은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 잡지에서 바른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행복과 거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크리스천, 좋은 교회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에는 숨겨진 위험성이 있습니다. 행복의 주체는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가 바로 행복의 주체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의 목적이자 방향성인 사람은 나의 행복의 방해가 되면 내 이웃도 공동체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병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들 자신의 행복이 절대적인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돈, 명예, 탐욕, 소비, 쾌락 등등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삶이 없고 나 위에 그 무엇도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점점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어두운 정신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거룩은 다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이라는 삶의 방향성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굽이지고 느리더라도 바르고 복된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의 방향성을 가지고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지고자 하는 이들만을 들어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거룩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찌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거룩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는 게 바쁘고 지치니까 타협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나는 거룩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거룩한 방향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생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친구에게 야, 너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그걸 다 하고 나니까 제 생일 파티에 오려고 시간을 봤더니 1시간이나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늦었구나 이러고서 오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 친구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늦더라도 와주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가 거룩해지겠다는 이 방향성을 계속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갑자기 죄가 다 끊어지고 딱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삶을 살라는 목적성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거룩하지 못했더라도 거룩한 방향성만을 계속 지니고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표현할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어제 회개한 죄를 오늘 또 짓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 회개했는데 오늘 점심 때 그 죄 또 지을 때도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굽이진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정말 상한 갈대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처럼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거룩한 방향성을 가지고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잠깐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내 마음속에 거룩함이라는 방향성만은 단단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도록 준비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바로 우리는 거룩하겠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영광스러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겠다는 정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그 방향성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방향성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침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 거리낌 없이 복주실 수 있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보면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단단한 마음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쓰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함이라는 방향성을 단단히 새기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름답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거침없이 쓰임받기 위하여 거룩을 향한 방향성을 굳게 잡고 준비되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광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선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바른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그걸 유지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수많은 선택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거룩함이라는 방향성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바른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르게 살겠다고 결단해도 바른 기준이 없으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길을 이탈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서 옳은 길로 가야지라고 마음 먹지 않고 길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나는 빠르게 좋은 길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길을 잃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다들 바른 길인 줄 알고 가지만 가보니까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나침반도 사용하고 내비게이션도 쓰는 것 아닙니까? 바로 바른 기준이 있어야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하시고 13절 말씀처럼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바로 진리라는 기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가 정말 혼란스럽고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경고했던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나 기준은 그 어떤 것도 없고 될 수 없고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다라는 정신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는 없고 모두의 가치가 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겉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보다 굉장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성별의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주장을 하면은 그 성별을 그 성별로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뭐 성별의 구분은 무슨 뭐 50개, 60개 된다면서요. 그게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래서 근육질의 남성이 자신을 여자라고 인정해달라고 한 후에 여성 스포츠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휩쓸어버린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들어가겠다는 것을 목욕탕 주인이 막아섰더니 나를 차별했다며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소송에 목욕탕 주인이 패하기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아니라고 하면은 차별주의자라고 매도하면서 철견을 거스르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것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별로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도 기분이 나쁘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합니다. 그러니 기준이 무너지고 시대의 질서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단단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어야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방향성이라는 것도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야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의 시대가 뭐 성혁명이니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정치적 올바름이니 해도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금 유행하는 사상이 몇 년 뒤에는 낡고 뒤처진 사상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이들이 성경을 공격했지만 여전히 성경 말씀은 진리로 굳게 서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끝나도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영원한 진리인 말씀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준비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역사 가운데 어느 때든 거침없이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못 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 참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야말로 대유튜브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설교 말씀도 많이 올라오고 사실 뭐 저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유튜브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기독교 유튜브들을 좀 봤었는데 느꼈던 것은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고 자극적으로 꼬아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한국 기독교 안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큰 족적을 남긴 수많은 믿음의 선배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유튜브에 그게 올라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지만 우리 요즘 분들 중에서는 너무나 자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 어떤 기독교 유튜버가 뭐 신학이 어쩌고 설교가 어쩌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내용이 너무나 형편이 없는 수준이고 좀 낮고 자극적인 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대체 뭐 하는 친구인가, 뭐 아는 것 같은데 좀 모르는 것 같고 내용은 너무 자극적이지만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신학교 1년 다닌 학생이었습니다. 고작 1년에서 뭐 합니까? 모릅니다. 게다가 또 이단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정통이적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싶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중요시하지만 많은 젊은 분들이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통입니다. 기독교 신학 안에서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전통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전통을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은요 정통적인 것을 따라가면 틀리지 않습니다. 누가 제 설교 들으시더니 그렇게 특별하게 새로운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나름 뭐 열정 있고 괜찮다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바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쫓다가 망가진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독특한 것 쫓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기존의 해석을 부정하고 특이하게 뭘 전하는 사람들은요
일단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게다가 뭐 기존의 해석을 부정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니까 꼭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자신의 마음에 좀 거슬리는 것들을 살살살살 아니라고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바로 다들 자신에게 거슬리는 바른 길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실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꼰대처럼 만들어진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전통과 정통적인 이야기들이 진리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2000년이 넘도록 계속 지키고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키우신 공동체이니까 이 공동체가 자라나는 방향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이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단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융성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정통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통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가 가진 정통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정통이라는 게 좀 뻔한 소리가 많긴 합니다. 말씀에 오류가 없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 변함없는 진리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뻔한 소리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가진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뻔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좀 시큰둥하고 열정도 없는 것 같은데, 이단이나 이상한 소리를 너무나 잘 구별합니다. 태어나서부터 이 정통적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한번 열정이 생길 기회가 오면은 굉장한 신앙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야, 나는 그럼 해도 안 되나?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길거든요. 지금부터 진리의 말씀 잘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오히려 더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더 정통적인 것들 쫓아가고, 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있으면 금방 다 따라잡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파격적인 분이셨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적이고 바른 전통들은 잘 지키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말씀의 진리와 공동체에 주어진 정통적인 신앙을 잘 따라가면 거룩하고 바르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리의 기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니 세상에 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날로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사용하시기가 편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진리의 말씀 붙들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름답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거침없이 쓰임받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고 준비되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그릇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길이 온전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더 온전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온전했으면 쓰임받았을 텐데, 조금 더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었으면 내가 돌아서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조금 더 말씀 붙잡았으면 더 능력 있게 쓰임받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못하러 남깁니까? 지금이라도 거룩한 방향성을 굳게 붙들고 진리 기준을 세우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쁘고 지치는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렵게 느껴지며 무거운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시인 존 휘티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올바르게 지기만 하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당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우리가 거룩과 진리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있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굴곡진 우리의 삶도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올바르게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거룩한 방향성을 단단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이든지 바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를 구하고 영혼을 구하며 온 열방을 구하는 일에 거침없이 쓰임받으며 영광을 얻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름답게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거침없이 쓰임받기 위하여 거룩과 진리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준비하며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데도 우리가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좌절하는 대신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무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과 진리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거룩과 진리의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준비하며 함께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용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용해 주시며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